욥기 3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욥기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욥의 주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후의 주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엘리후는 욥의 다른 친구들과 다른 각도로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는 욥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죠. 그리고 자기 의만 주장하던 욥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고난에 대한 그런 목적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라고 권면하였지요. 그동안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유라도 좀 알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외쳐왔었습니다. 그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지속되었고 또 친구들 역시 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후의 길고 길었던 주장은 욥의 심령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켜 주었을 겁니다. 자, 이제 고난을 대하는 이 엘리후의 신앙감과 또 욥을 향한 그런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38장에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욥을 향하여 질문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지요. 자, 먼저 본문 38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전장이었던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37장 말씀에서 엘리후가 등장하죠. 이 엘리후는 욥에게 자연 만물의 모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엘리후의 말을 마치 뒷받침이라도 하는 것처럼 등장하시지요. 자, 욥기서 38장 말씀은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욥을 가르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욥이 계속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듣고 실행하신 것이죠. 자, 폭풍우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본문 38장 2절 말씀에서 먼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야, 무식한 말로
나에게 대든 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와 각각의 주장을 다 듣고 계셨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것은 다시 한번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야기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와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과 맞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는 명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변호했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지요. 그러나 이제는 욥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죠. 너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너 그동안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 네가 그렇게 결백하고 의의가 많이 있다면서 너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너의 그 당당한 자신감을 갖고 나한테 한번 얘기해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답게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보라고 하시면서 본문 4절 말씀에서 욥에게 첫 번째로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연 만물의 기초가 되는 것을 창조하셨을 때에 과연 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라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즉 여기에는 욥이 아무리 의로운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날카롭게 깨닫게 하신 것이요. 네가 아무리 결백하고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나와 같이 이 천지 만물을 나와 같이 땅의 기초를 이렇게 세울 때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나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어떠한 신비함을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지요. 욥기 3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와 새벽과 별과 광명 등의 기원을 물으시면서 욥의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산을 만들어내고 바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동물을 너 여기 사자 있어라, 토끼 있어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이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 자연 만물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하셔서 39장에서는 염소와 들나귀, 들소와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 등 이 인간들이 계속해서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먹이시는지 살펴주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계속 증거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들짐승 하나도 제대로 길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결백하고 나는 옳아. 근데 이렇게 옳은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격하시는가? 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그 욥이 그 어떤 변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40장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전능자와 논쟁하려고 하느냐? 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대답하여라! 이렇게 욥의 대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욥기 4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깨닫고 그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번 다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지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내가 알았어요.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그만, 나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전능함 속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나약함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욥기 40장에 등장하는 베헤못과 욥기 41장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이라는 위대한 창조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두 생물은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욥기 40장에 등장하는 베헤못은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거대한 하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대한 초식동물 하마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40장 15절에서는 그러한 위대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존재, 다른 생물체, 위대한 작품을 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욥기 41장 1절 말씀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리워야단 하나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변론을 펼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악어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물을 통해서 그들조차도 네가 하찮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너는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위대한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피조물일 뿐이죠.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욥은 이제 할 말을 잃고 회개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히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는 척을 했다고, 내가 잘난 척했다가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주님, 주께서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것이니 너는 대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라고 언급하면서 계속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뜻대로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의 오감 중에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인간의 오감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촉각도 있고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오감 중에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뇌에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즉 욥이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그동안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극히 일부분만 알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귀로 일부분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행위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만 알고 나아갈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예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지 하면서 우리는 그 일부만 알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찬양하며 나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다고 고백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오늘 본문 말씀 42장 6절 말씀에서 스스로 했던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한 것이지요. 욥의 회개 기도와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욥에게 너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 너 죄를 회개해야 돼 하면서 욥을 계속 비난했잖아요.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한테 이제 제물을 올리라 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고 예배를 올려드렸고 욥 역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간구하였지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욥기 4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지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모든 고난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욥이 고난 끝에 아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라는 것만 기억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 받은 것만 끝에 가서 42장 말씀만 딱 읽고 아이고 욥이 그냥 종기도 나가고 재산이 망하고 모든 자신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멸망당한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다시 회복이 되었어 복을 받았어 이것만 기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늘의 복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욥기서를 함께 나누었지요. 한 달간 진행된 긴 여정이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도 깊은 여운을 남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이지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의 삶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그의 고통과 고난과 또 회복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욥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욥보다 자신 있으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욥처럼 그렇게 매 때마다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이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욥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닐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티끌과 먼지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그분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 창조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찬양하시는 복된 줄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우리가 욥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왜곡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고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욥이 깨달은 것 같이 티끌과 채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도계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귀로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욥과 같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 태어난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가 흘려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일부분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기며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계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악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들교회 모든 지체들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여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위로하시니 욥과 같이 극히 일부분만 알다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도교회 모든 지체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